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다시 한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벌써 지금 세 주에 걸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이 카타르에서 진행된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셨죠? 예,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의 경기를 지켜봤는데 우리나라가 감독을 잘못 모셔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매 경기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선수들은 죽어라고 뛰는데 벤치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매번 골을 먼저 먹었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나머지 시간을 그거를 만회하려고 뛰어야 하는 그런 힘든 경기를 매 경기마다 치렀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행히 계속 역전골을 넣었는데 4강에서 그만 그것이 무너져 버렸죠. 자, 경기를 보는 내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축구 경기가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구가 전후반 몇 분이죠? 90분입니다. 90분. 요새는요 이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갖고 인생도 몇 살까지 살아요? 90까지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90 넘은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권지사님 몇 시? 하나님께. 네. 자, 여러분, 축구 경기는요, 이 전반에 골을 넣으면은, 그것도 2골 이상 앞서 넣으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어때요? 좀 여유가 있죠? 예. 시간, 야유를 가지고 이 경기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죠. 예. 0대0. 영대빵이 아니라 2대0. 우리가 0이야. 우리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부담을 갖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종료 시간 10분 남겼다. 어떻게 되죠? 예. 굉장히 초조해지죠, 그냥. 뻥축구 나오고 야단이죠. 그죠?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 그런 사람은 인생이 대체적으로 이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머지 인생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좀처럼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중년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일찍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정말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다리는 교회, 또 한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 걸쳐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가 찢어지죠. 네, 왜냐하면 서로 잡아당기니까. 세상과 교회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주일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제 그만 주중에는 세상에 푹 빠져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서점에 나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물음표.
그런데 뒤에 문장 평일은 죄일 물음표가 거꾸로 뒤집혀서 인쇄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명색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갖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야 된 줄 알아요. 교회에 꼭 하고 나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팀도 합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곳에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주중에는 뭐 거의 성경 읽는 적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 더 없고 뭐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술 취하고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가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이 되면 아유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한테 가는데 뭐 이러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책이에요. 그 책. 문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빈손으로 가야 된다. 마치 경기 종료 10분 남긴 팀이 0대2로 뒤져서 매우 초조하게 경기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삶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 얼마나 그 삶 자체는 참 안타깝습니까? 구약 전도서에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오래전에 경고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사실 이 뒷부분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죠. 그 지우는 그 펜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지웠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후로 싹 지웠으면 좋겠죠. 네, 수정펜으로. 근데 그게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젊은 시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 어릴 때가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이 젊은 날들은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혈기왕성하죠. 호기심이 많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마음을 주면 금방 그 마음 확 뺏기죠. 젊은 날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린다. 피눈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젊은 시절에 그렇게 철없이 보냈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복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본을 보였던 신앙의 거성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더라.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더라.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의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그렇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성적인 욕망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자랑이나 인기와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 후반전 종료 직전까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자기가 산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인생이라면은 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정산하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준모야, 너 어떻게 살았냐? 나하고 정산하자. 정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간지에 있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치 뭐와 같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예, 나무를 가지고 지으면 나무집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짓는 사람도 있네요. 자,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 집을 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심판날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른 성경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공적이라는 단어를 행이라는 말로 번역해놨어요. 즉, 우리가 우리 인생집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벽돌 하나하나는 우리 행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쌓아가는 그 벽돌이 우리의 행이에요.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즉,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값싼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찔리죠. 예,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왔는가 한번 뒤돌아봅시다. 지금 뒤돌아보세요. 자, 그동안 내가 지은 인생집, 나의 인생집 어떻게 생겼어요? 잘 지어졌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참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찌했든지 간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진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요, 그 주보에 이 표가 적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주보에다 그걸 적어놨습니다. 예, 뭐 중심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예, 단지 주말만 적어놓는 그런 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비춰주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인생 등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살아볼수록 이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은 그러나 인생을 마칠 때 돌아보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은 공고하고 헛되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그런 생각만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고 보람있고 의미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 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모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쪽으로 자연스럽게 방향 지어지게 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 주일째 이 말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오늘 고린도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이 너희라는 말을 좀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라는 말을 집중해 보세요. 자, 너희라고 했을 때 어떤 뜻으로 쓰인 단어죠?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즉 우리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할 주체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 관찰자 입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경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우리는 너무나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할 때도 그래요. 요새 뭐 쏘는 게임 많이 있죠. 슈팅 게임. 좀비들 오면 막 쏘잖아요. 그쵸? 예, 적군 오면 막 쏘고 전투 게임 많아요. 막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응? 주모도 해봤지? 막 죽이는 게임 해봤지? 만약 그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가 내 자신이라면 어떨까? 그 게임의 상황이 내 현실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전쟁이 이전과 다른 게 있어요. 전쟁의 모든 상황이 유튜브로 다 중계가 돼. 사람 죽이는 게 유튜브로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리탄 가지고 막 돌진하대. 우크라이나 병사가. 와. 뉴스를 통해 그 영상이 계속해서 쉴 수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또 특이한 점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드론이에요. 드론. 얼마나 드론이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재미로 그냥 공중에 띄워갖고 이렇게 경치나 찍고 이런 드론이 사람을 죽이고 탱크를 공격하는 그런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저께 러시아에서 12대의 탱크를 일렬로 진격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갖다가 폭탄으로 다 띄워서 그 12대가 전멸해버렸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조이스틱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론에 폭탄을 칭칭 감아갖고요, 탱크나 장갑차나 트럭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드론 조종사는 어떠죠? 먼 곳에서 막사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드론 조종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더라고요. 이 드론 조종사가 그 미국의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 막사에서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데 옆에는 팝콘하고 콜라가 놓여 있어요. 그거 먹으면서 조이스틱으로 탁 해서 죽이는 거야. 저쪽에 그 어디야? 이라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물론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니까. 그러나 한번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거기서 지금 폭탄 맞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이라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드론 폭탄이 내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고 내 위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끔찍한 것이 됩니다. 저는 2024년에 이 전쟁의 먹구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에 드리워질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만과 우리나라 주위에 항공모함이 11대가 지금 직결하고 있답니다. 이전에 결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2000년 전 로마에서도 벌어진 일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지금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셔서 아실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곳에서 경기장 안에서 격투기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이 콜로세움 안에는요, 사람들이 자그마치 5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월드컵 경기장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벌이고,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서로 내면서 누가 누구를 이길 것인지를 내기를 해요. 그 검투사들은요, 대부분 전쟁포로입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포로들을요, 각각의 민족 전통의 장비들로 무장시켜서 투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재밌거리로 원형 경기장에서 몰아넣어갖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 아시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살리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 넘어뜨리고 칼을 목에다 갖다 대면은 딱 쳐다봐요.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황제면 황제를 쳐다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제가 이러면 살려야 돼. 황제가 이러면 죽여야 돼. 수많은 검투사들이 이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모여든 군중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를 하고 환호성을 내지르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초대교회 시절에 한 검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검투사는 검투사 중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강력한 사람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도 때려 눕힐 정도로 용맹한 검투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한 아프리카인 검투사와 맞대결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죽이기를 거부했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매사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아프리카 검투사한테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을 보면서 구경꾼이 되어 돈을 걸고 환호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 구경자의 시선으로, 관람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경꾼 신드롬이라 그래요. 관람자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태도는요, 오늘 현대인들이 유튜브나 SNS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잡다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형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쁘고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흥분을 잘해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댓글을 막 달고 비난하는 일을 잘해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막상 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주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즉 구경꾼으로, 관람자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들을 평가하는 데는 잘하지만 막상 내 자신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일에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경꾼의 자세가 영적인 문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인생을 관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 책임을 잃어버려요. 내 인생을 정산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숙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여기는 우리 지원이, 해나 다 적용돼요. 현모, 나영이, 준모, 우리 어른들한테 다 적용됩니다. 여기 다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숙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인생 숙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기 규칙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하신 것, 즉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죄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동시에 뭘 하라고 하신 것, 즉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 순종 명령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라,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경꾼의 자세로, 관람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이 행하고 내 자신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의 몸이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너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과제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현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군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즉 내 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에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몸으로, 또 내 인생으로, 내 시간으로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지 명령을 잘 지켰는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혹시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 명령도 잘 지켜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었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즉 내 인생으로, 나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곧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충 지나갈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말라 그래요. 우리 복음서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었어요. 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은 내 엄마 아빠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대신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써내려가야 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을. 성경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구경꾼이나 관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나의 몸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까 예배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 들을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아멘 나오죠. 아멘.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집으로 가갖고 세상에 가면은 금방 잊어먹죠. 예, 어떻게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이해는 하지만 내 마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죠? 왜 죄에게 굴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있겠지, 세상에 가면.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정말 흥분하게 해주는, 정말 이 따분한 인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나를 만족시켜 주겠지, 저런 것이 라고 하면서 갑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그때 재산 달라 그래갖고 다 팔아갖고 뭐 아깝지도 않아요. 뭐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만족 주면 몇십만 원도 그냥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으로도 내게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만족과 평안과 최고의 기쁨이 희열이죠. 희열.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보고 이거를 체험해본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간가요. 왜? 사람이 머리가 좀 있으면 바보가 아니나 알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오는 나의 행복을 아십니까? 그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주는 그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고상합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세상 것 금세 없어져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그 비교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점점 세상의 것이 싫어져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우리 계속해서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듣는 곳에 계속 있으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에 꼭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곳에 꼭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난주에 자주 넘어지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마저 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